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4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잡히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솔의 왕 야빈이 헤벨의 집안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시스라를 맞이하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내 장막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시스라가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마실 물 좀 다오. 야엘은 우유가 담긴 가죽 부대를 열어 시스라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시스라가 또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천막 입구에 서서 있어라. 만약 누가 와서 여기 누가 오지 않았소? 라고 물으면 안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그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밖에 서 있지 않고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스라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엘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말뚝이 머리를 뚫고 땅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시스라의 뒤를 쫓던 바락이 야엘의 천막에 왔습니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바락을 맞이하면서 이리 와 보세요.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락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시스라가 장막 말뚝이 머리에 박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보다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야빈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있는 그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스며들 때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보라에 이어서 야엘이라는 여인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야엘은 제가 이 본문 성경에 있다가 5장 24절에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에 사는 다른 모든 여자보다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야엘은 왜 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그걸 추적함으로 인해서 더 복을 많이 받는 이 야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우리로 가져온다면 내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원하지만 내가 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으려면, 내가 더 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드보라나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것 특징이 뭐냐면 중추적으로 모든 남자 사회였던 그 사회적 구조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 여자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만큼 남자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남녀 좀비의 우열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려고 하는 영적 실력이 있어서 남자들이 못하니까 여자들도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보라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드보라가 큰 그림을 그렸다면 뒷정리를 누가 해줬냐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런 나라를,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 900대의 전차, 그 많은 군인을 어떻게 이겼어. 근데 하나님이 혼란시켜 주셔가지고 전쟁을 10,000명과 그들과 싸웠는데 기가 막히게 다 이겼어. 왕도 다 제거했어. 근데 한 사람만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군대 장관이는 시스라는 사람이에요. 시스라.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바락과 그 군대는 시스라의 전차와 군대를 하루셋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러 시스라의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 중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만은 잡히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딱 드보라와 바락으로 인해서 그 스불론 군대와 납달리 군대를 합해가지고 협력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시켜 줘가지고 스스로 자기들 적끼리 자기 아군끼리 죽이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끝장났어. 근데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누가 처리를 했냐? 야엘이라는 여인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이 이런 것입니다. 드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야엘은 마지막을 끝을 쫙 잘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스라가 도망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 부족을 쫓아가자니 이미 다 들킬 것 같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우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 시스라가 누구하고 관계성이 있었냐면 헤벨의 아내 헤벨이라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보석상을 했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집에 갔는데, 근데 여기서 봐요. 그러면 누가 맞이를 해야 되냐면 헤벨이 맞이를 해야 되는데 그 남자는 이름만 누구의 아내로만 나오지 이 텐트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헤벨이 아니라 야엘에게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집안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야엘이 밖에 나가서 시스라를 맞이하면서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근데 우리 집은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를 합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야엘의 천막에 들어와서 야엘은 시스라에게 피신시켜줄 그 침대에 이불을 다 덮어줬습니다. 근데 도망오면 헐떡거리잖아요. 근데 나에게 좀 물 좀 다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엘은 가죽 부대에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우유를 갖다 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유를 갖다 주는 게 뭔 큰 대단한 일이냐 하는데 그 뒤에 이걸 표현합니다. 24절에 시스라가 물을 구했으나 야엘은 25절이죠. 5장 우유를 주었다. 귀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 엉킨 우유를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준 것은 뭐냐면 하나의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엘이 이 여자가 참 복되다, 어느 여인보다 복 있다고 말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자였다. 왜 지혜로웠느냐? 자, 여러분, 물이 아니라 우유를 줬어. 이 사람은 간단한 물을 원했지만 우유를 준다는 건 극진히 대접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인에게 우유를 줬다는 것은 쉽게 빨리 잠이 들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잠을 빨리 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튜브나 보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세요. 하고 하는 말들이 상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딱 먹으면 사람이 금방 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 나라가 누구야? 시스라야. 야빈이라는 이 블레셋 핍박을 몇 년 동안 당했습니까? 20년 동안 당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당한 그 괴수의 수장인 오른팔의 그 장수를 응징하고 끝내야 된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나를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고생스럽게 하는 그 실체가 뭐냐, 이 실체. 그러면 그것을 응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주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 야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바로 지혜인 거지.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 저자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를 그렇게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핍박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망치고 박살내려고 합니다. 그럼 내버려 두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거를 응징해야 합니다. 응징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되다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뇌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보다는 우유를 갖다 줘라. 순간적으로 그 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이 시스라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목이 마르다 물을 좀 타와서 물을 줬더니만 그는 어느덧 잠이 잤어요.
밖에서 기다려서 누구도 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자기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헤벨의 아내가 21절에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와서 시스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스라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고로 떨어져 잤습니다. 근데 그의 관자놀이가 뭐냐면 눈하고 귀하고 가운데 사이, 이게 명치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이 명치란 건 뭐냐면 여기를 공격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라가 피곤해서 잠을 잘 때 이렇게 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 잔 거예요. 여기 명치를, 그 말뚝을 가져와서 자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망치로, 햄머로 쳐가지고 깊숙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 그 볼대, 폴이라 하죠. 피크. 그것이 머리를 관통해서 침대까지 들어가도록 완벽하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고통스러워. 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여인이 보고 너는 참 여자 중에 복이 있다 하는 거 뭐냐면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감한 행동. 지금 남편도 있는데 남편이 어느 정도 사라져 버렸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잔인하지 않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여자가 여장부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죽일 수가 있냐?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31절에, 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의 적은 모두 이와 같이 죽게 하소서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엘을 뭘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적인 그 사람도 되지만 얘는 하나님의 적이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인생을 망치고 죽이고 훔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건 뭐야? 마귀야. 그 행동을 실질적인 밑에서 하는 사람이 누구야? 시스라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인간적으로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위에 대빵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의 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적. 이 하나님의 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응징할 수 있을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과감한 행동력.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럼 내 인생을 망치게 하고 나를 머뭇거리게 하고 하나님 편으로 못 가게 하는 그게 뭘까? 각자가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신앙생활하고 깊게 가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적이 마귀인데 그 마귀의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안과 내 삶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그게 뭘까? 그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응징할 수 있는 힘. 그게 영적인 힘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 아까 우리 딸이 같이 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의지가 약하대. 의지. 뭘 하고자 하는데 의지가 약하대.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의지가 약한 게, 이걸 어떻게 하면 괴멸시키고 응징해야 될까? 하나님 힘을 주소서. 근데 이 여인은 과감한 행동력, 그것도 조그마다만 것이 아니라 그걸 쑤셔 넣는데 머리에 침대까지 밑에까지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끝장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봐요. 야엘은 장막 말뚝을 잡았고 오른손으로는 일꾼의 망치를 잡았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망치를 잡고 말뚝을 잡고 야엘이 시스라를 내리쳤습니다.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의 살을 꿰뚫었습니다.
야엘의 발 앞에 시스라가 거꾸러졌습니다. 시스라가 그곳에 쓰러져 누웠다. 야엘은 발 앞에 시스라가 거꾸러졌습니다. 시스라가 그곳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이 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력,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의 영적인 삶과 모든 잘못된 것을 가로막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 하고 친근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걸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과감하게 물리쳐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대보와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그는 오늘 말씀처럼 이 자가 하나님의 적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이다. 하나님의 적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적은 모두 이와 같이 죽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강하게 하소서. 야, 얼마나 표현이 좋아. 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는 해와 같이 강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그냥 친근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결단력, 과감하게 그건 아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응징할 수 있는 행동력,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남자가 사실 해야 되는데 여자가 한 것이에요. 그만큼 영적 수준이 미천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왜 이 야엘이 복을 받은 여인이 됐냐? 그 뒤에 나옵니다. 22절에 4장 22절에 그 후에 말뚝이 머리를 뚫고 땅에 박혔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시스라의 뒤를 쫓던 바락이 야엘의 천막에 왔습니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바락을 맞이하면서 이리 와 보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을 보여드리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바락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스라가 장막 말뚝이 머리에 박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자, 시스라가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근데 바락이 왔습니다. 쫓아왔어.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뭔 말일까요? 자, 시스라는요, 아니, 바락은 사실은 어떤 구조입니까? 하기 싫었어. 하나님의 일을. 여자들이 드보라고 하고 다 알아서 했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했어. 그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 당신이 안 가면 못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가다. 그러나 영광은 없다. 수동적이고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엘은 어떠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 야엘 보고 하라고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자기 생각에 시스라는 여호와의 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분관계에 있었지만 얘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마귀의 일을 하는 장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응징해야 된다. 이건 누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내가 처리해야겠다. 암살을 하려면 미리 다 준비해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시나리오를 짜서 하는데 그런 거 없었어. 자기 판단,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감각,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 지식으로 행동한 거예요.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했다. 야, 이게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기 싫은 게 인간이 본능인데, 저도 어제 전도를 하는데 막막하고 하기 싫은데, 근데 아들이랑 같이 산책을 간 김에, 그래, 떡 본 김에 뭐 원님 덕이 제사 지낸다, 뭐 이거 다 그렇지만, 그래 가자 해서 끝나고 가서 오니까 제 마음이 행복했고 그 영혼도 행복했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어려워, 스스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해야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모든 천막에 사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더 복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엘이 왜 복을 받았느냐? 이 여인은 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 물이 아니라 우유를 바꿔서 우유를 먹이면 이 사람이 금방 잠이 들어서 여자가 어떻게 이 남자를 이길 수 있겠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더 복을 받았는가? 남자가 하지 못하는 과감한 행동력, 관자놀이에서 자고 있는데 그 햄머로 쳐서 죽이는 행동력. 이것이 잔인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적으로 완전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가 왜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았느냐? 이 여인은 시키지 않았다. 스스로 찾아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게 찾아봐서 나왔는데 이 25절을 보니까 다른 모든 여자보다 더 복을 받았다. 이 표현을 쓴 사람이 성경에 몇 번인지 아세요? 2사람밖에 없어요. 네가 모든 여자 중에 보다 네가 복되다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너는 모든 인류의 여자들보다 복되다. 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너의 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톨릭을 가자는 게 아니야.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가 구원이신 이 인류의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네가 품었기 때문에 너는 어느 여인보다 복되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 한 사람 또 있어. 네가 모든 여자보다 복되다. 누구야? 드보라가 아니야. 야엘이었어. 야엘을 왜 복되다 했는가? 나는 정의를 알았다는 거야. 내가 싫은 것을 정확히 네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적을 네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아니다.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그 힘이 너에게 있었다. 그래서 야엘을 네가 어느 여인보다 복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야엘은 왜 복이 있을까? 더 복을 받을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나도 하나님, 저도 더 복을 많이 받게 해주소서. 우리가 더 많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로만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모든 삶 속에서 과감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너한테 부대끼지만 네가 자원할 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한다면, 똑같은 자식에도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시켜서 하면 우리가 싫잖아요. 공부하고 싶어서 막 있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 때리친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복을 많이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복을 많이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도 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야엘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여인에겐 지혜가 있었고 행동력이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